이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선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포를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있는,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제 선포라는 것을 쳤을 때 영어로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proclaim, 두 번째는 declare, 또 announced, 그리고 마지막에 shouting. shouting은 사실 제가 추가한 건데 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다른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declare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 또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announc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나운서가 바로 이 단어의 어근입니다. announce는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뉴스나 또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단어로 쓰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proclaim입니다. 이것은 고귀하다고 느껴질 만큼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큰 소리로 알리거나 고조된 양식으로 선언할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포에서도 이런 프로클레임이 사용되고,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프로클레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프로클레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덧붙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우팅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샤우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그런 운동 또는 훈련을 통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붙들고 성장해 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 자체에도 힘이 있고, 우리가 필사를 하고 있지만, 필사에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읽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주제 설교이고 또 선포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포 기도 중심적 설교.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쭉 훑어 내려갈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선포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포 기도를 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은 자를 일으킨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포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그냥 일시적인 기도 또는 마음이 갈 때 하는 기도, 때로는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이미 이 제9시 기도, 또 제6시 기도, 제3시 기도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에게 있어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늘상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 또 요한이라는 인물을 새벽마다 걸어가면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걸어갈 때 그들은 제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저녁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사도로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어렸을 적의 베드로 또는 흑백 사진 속의 베드로의 모습은 철없고, 또는 자리를 놓고 다투고, 누가 주류인지 누가 비주류인지 비본질적에만 목숨을 걸고 안간힘을 썼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이 사도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미 분위기부터 다를 것이고, 그들이 말을 하는 대사부터 약간 근엄하고 진중하고 또 거룩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의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제자의 때에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때에는 우리가 알듯이 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변화된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신앙의 결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기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님과 동행 40일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깊어지는지 안 깊어지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정말 열심히 잘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의식에 갇히면 안 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한다고 밥을 주냐 빵을 주냐, 기도를 오래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돼야 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데 우리의 준비의 끝은 사실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내가 이쯤 할 때, 이 정도 신앙이 찼을 때 잠깐만 쉬자 하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공격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그 순간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두 번째 2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선포기도의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선포기도의 대상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바로 앉은뱅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사회 가운데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죄악시되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일을 생각하면서 바디메오를 떠올려 봤습니다. 바디메오도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2절의 말씀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없는 못 걷게 된 사람을 움직이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가운데는 구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앉은 뱅이를, 못 걷는 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경우, 바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그가 움직이게 해주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게 해서 구걸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인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쁜 사람들인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하철 앞에 앵벌이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고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이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착취하고 이 사람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바로 4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다면 이 구걸하는 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절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을 찾아보았을 때 이 못 걷게 된 사람은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근근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었다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자신도 구걸을 하면서 그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또는 먼 산만 바라보면서 의미 없는 말들만 내뱉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통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 앉은 뱅이, 걸을 수 없는 이 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방금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은, 우리가 선포 기도의 대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결단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힘껏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단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그때에 우리는 선포하면서 그들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시선을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갔네. 언제 저렇게 믿음이 사라져 버렸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져 가다 폭삭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하며 또 서로가 계속해서 섬기며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또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였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포기도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가고 고개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지기만 하는 그들의 얼굴에 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목소리만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을 떼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신뢰를 더해줄 때,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못 걷게 된 이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동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다짜고짜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의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며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디메오와 못 걷게 된 이를 차이를 둔다면 바디메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고 못 걷게 된 이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포기도의 능력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더라도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걷게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못 걷는 이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까지 이 구걸만 하던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돈이었겠죠. 작은 랩돈이었겠죠.
몇천 원, 때로는 어떤 풍족한 자가 와서 갑자기 마음이 기쁠 때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의 값어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구걸하는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새 옷 또는 새 거처 또는 직장을 얻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지금 이 구걸하는 자가 받는 것은 이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또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구하는 그 자에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드디어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구걸하던 자가 원하던 것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줄까 생각하며 기대했겠지만 베드로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실까요? 네, 바로 선포 기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포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쩌지?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건데 생각해서 우리는 선포하지 못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전국 신학생 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들리는 극동방송의 광고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집회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 저자가 이곳 가운데에서 눈을 떴으면 참 좋겠다. 저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신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분명히 그가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눈을 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갔으면 기사가 났겠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차마 멀리서는 기도하지만 그에게 들리게 기도하지 못했고 참 아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선포 기도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포는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선포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눈을 떴다면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포는 우리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면서 그러나 선포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선포했는데 지금 선포했다고 무언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다 제 눈앞에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와 동시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이 시간과의 관계성에서 바로 이 두 번째만 원하고 이 두 번째에 얽매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선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선포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 선포하고 끝나지 않은 적도 있으십니다.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자에게 다시 한 번 선포해서 그의 눈이 점진적으로 경과가 좋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선포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행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포로. 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나의 때, 나의 생각에, 나의 계획에 맞추어 일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상태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선포 기도 이후에 내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가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산다면, 또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매일 삶에서 호흡처럼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냉수 한 그릇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선포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자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 감사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하나 떠올랐었습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는 선포 기도를 하지만 선포 기도한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만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만큼 우리가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 것이 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한 것이 있다면 선포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긍정적으로 답하라. 말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말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구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앞에 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수련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실수로 기도한 거다. 한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그 설교의 시간, 또 사역의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설교의 시간이 더 있어도 괜찮겠다. 특히 월요일에 하면 참 좋겠다. 월요일 또 가장 피곤할 시간이시니까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에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때로는 응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뻐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드디어 선포기도의 유익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들지 못하던 자가 눈을 들었고, 일어나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듣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봐도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단단한 벽에 실금을 가게 하고 균열을 내는 것이 선포기도다. 때로는 우리의 선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선포기도를 통해 균열이 생기고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마치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돌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선포의 기도에 대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의 상태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 한번 확 땡겨도 되겠다. 교회 한번 가자. 이번 부활주일 때 연합찬양대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단하게, 너무나 굳어있고 너무나 얼어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말도 꺼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의 유익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할까요?
평생 봐왔던, 평생 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저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루 이틀 앉아있다가 갑자기 기적을 받고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엔 저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저 사람은 어떠한 죄가 있기에 저렇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선포기도를 통해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입니다. 선포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되게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기도를 하고 그 선포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바보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을 깨칠 수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포기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선포가 어떤 것인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선포 기도를 누가 했나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며 설교하며 붙잡혀 감옥에 갇힐 때에든 언제든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미 예수님께 잊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잊을 수 없는 위로를 받은 베드로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살아계시고 동시에 현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의 임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선포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선포를 해야 말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게 될수록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또 여기서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지.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는 계속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단한 벽이 있기 때문에 선포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원래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하며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며 또 나 먼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의 예수님이실 때 선포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을, 치유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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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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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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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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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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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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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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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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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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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